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근에 그 지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문 목사님입니다. 그 문 목사님 딸이 문아람이라고 성신여대를 졸업하고 지금 이하여대 대학원에 피아노 전공을 하고 대학 재학 중인데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에세이집을 책을 젊은 청년이 책을 썼는데 그저 피아노가 좋았어라는 제 책입니다. 그 책도 제가 하나 비치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아주 그냥 소소하게 자신이 성장해 오면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피아노를 배우고 피아노가 좋아서 또 열심히 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공부하면서 서울에 길거리에서 이제 찬양하는 그 공연 기획팀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길거리 찬양을 이렇게 반주를 하게 됐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는 그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 몇만 뷰 이상의 엄청난 인기를 끌고 또 굉장히 그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공연이 바빠서 부모님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글을 써서 쭉 글의 내용을 보면 저도 한번 그 책을 받고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특이한 게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구구절절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으로 그 양육해준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 남동생들과 친근히 지내면서 그 형제 우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그리고 여러 이제 이 교회 동료들 비롯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글을 쓰는데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신앙의 가장 아주 중요한 그게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양육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표현, 오늘 읽은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수장절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자로 말하면 우리 추수할 숫자에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거든요. 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보리맥자, 보리나 밀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하면, 가을에는 가을 농사를 거두고 창고에 가득히 농부가 채워놓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수장절 감사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이런 신약 시대 혹은 우리가 개신교회의 이런 추수감사절은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인들,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미국을 건너간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인들이,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이듬해 농사를 지은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시 토착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켄터키 치킨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 이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전해준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을 지킬 때에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일러줬단 말입니다. 맥추절, 봄에 농사를 짓고 감사하는 맥추절, 가을에 농사를 짓고 감사하는 수장절, 그리고 이제 그들의 구원을 하는 어린 양 유월절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유월절, 즉 무교절께 감사하는 이 3대 절기에 하나님께 3대 절기를 지켜서 꼭 감사를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권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슬처럼 하늘에 이슬처럼 내려서 새벽마다 나가면은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것이 굉장히 맛이 있고 꿀처럼 달고 그리고 이제 밥처럼 구워서 삶아서 또 양식으로 이렇게 먹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데, 그들이 이제 먹을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땅에 떨어져서 그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삶아서 구워서 먹어서 고기를 광야에서 그들이 짐승을 키우지도 못할 때 그들이 먹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를 줘서 그들이 다 마셨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만나를 멈추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멈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미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풍성하니까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40년간 이 만나가 하늘에서 그저 주었는데, 여러분 그 만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꿀을 40년 꿀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달겠습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곡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곡식이 이렇게 사람의 몸과 입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일용할 이 밥과 양식이 그저 평범하게 먹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양식을 매일 다 풍족하게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양식이 늘 부족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동족인 북한도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총칼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목숨을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여러분 건너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탈북하여 있는 대한민국에 그들이 간증하는 말이 먹을 것만 있어도 탈북 안 했다. 그들이 부자가 되거나 무슨 그런 다른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안 해도 그냥 입에 풀칠만 해도
조국을 배신해서 강을 건너지는 않았다. 도강하지는 않았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 대부분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원하지 않는데 가서 차 농촌 시골에 나이 40, 50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살다가 이 잘못하면은 이 고발되면은 공안에 잡혀가서 중국에 잡혀서 북한을 넘어가면은 보위부에 끌려가서 죽든지 평생 감옥에서 고생을 해야 되니까 신분증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소문이 다 난단 말이죠. 대한민국 가면 국적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대한민국 가면은 얼마든지 자기 일한 만큼 돈 벌어 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 갈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지만은 이제 결국은 한국에 와가지고 한 4만 5천 명이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크게 출세하는 건 나중 문제고 크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매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또 거주할 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07편은 이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시라고 대체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게 했고 그들이 쌓지도 않은 성읍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 기름진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적을 막아주니까 전쟁도 없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난이 유익이다. 성경에 왜 인생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생길까? 그건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먹고 풍족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은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달과 별,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 신들이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 태양신, 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큰 노예 생활을 옛날 애굽 때처럼 고난하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평범한 것이 먹고 사는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을 건지시고 6절에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은 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유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풍족하게 살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노래가 시편 107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전쟁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5년마다 그걸 평균을 내면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다 안 합니까? 우리가 50대인데 50평생에 우리나라 저는 전쟁을 한 번도 못 겪었습니다. 50년이 넘게 전쟁이 지금 이 땅에 없었다는 것은 인류 우리나라 이 5천년 역사에 이런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때는 없었어요.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50평생 살면서 전쟁 한 번도 안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군성교부 공군사령부 군성교부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목사님들과 대화를 가운데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보릿고개를 경험했냐고 물어보니까 보릿고개를 딱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가을 추수를 먹고 쌀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보리 농사 되기까지 3월이나 이때면 춘궁기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 쑥을 뜯어가지고 삶았어. 이 어르신들은 또 겪어봤을 겁니다. 우리 형님 세대는 그런 걸 다 겪어봤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 걸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때는 보릿고개는 없어요. 왜냐하면 풍족하지는 못해도 쌀은 안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국정 목표가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겁니다. 이밥이라는 말은 이빨이 희잖아요. 흰 쌀밥을 먹고 고깃국 먹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쌀을 안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농사 짓고 뭐 가난하게 살아도 늘 양식은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거의 굶고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산 역사에 우리나라의 여러 왕족의 역사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풍족하게 살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선이나 고조선이나 조선이나 가야나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늘 그렇게 그냥 먹고 살았지, 이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산 적은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를 전 국민이 교회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고 너무 많이 채워줘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배가 불러서 문제지 살 빼는 게 문제지 양식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살 뺄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당뇨가 있으니까 살 빼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살 빼는 걸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이러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육적으로 양식을 얻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은혜를 받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적군도 물리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양식이 풍족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주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창대하게 복을 주고 부자가 되고 뭐 대기업가도 나오고 뭐 의사, 변호사, 뭐 정치인, 국회의원 3분의 2가 기독교는 아닙니까? 형식상으로든.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다니가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1차적인 것이 1차적인 거. 그 정도로 끝이면은 타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타종교도 그만큼 애쓰고 정치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되는 사람이, 설되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 정도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만큼 정성으로 하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다 공부 잘하고 출세합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되는 거죠. 그건 1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복 받고 잘 됐고 부유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먹고 잘 되고 형통하니까,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녀 자손들도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성경 읽습니까?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 연세 많은 기독교인처럼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옵니까? 금약 철학기도 나이 많은 사람들 오지 젊은 사람들 옵니까? 젊은 세대들이 잘된 것이 다 자기가 잘된 줄 알고요. 그 부모 세대, 그 믿음의 조상 세대에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이 잘 되니까 자기들이 잘된 줄 알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거의 다 끝이 났고 결국은
포로가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구약을 쭉 읽어보니까 이 백성이 기갈이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500여로 그렇게 이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에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생겨 좋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라오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희가 먹을 것이 생기는 게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칼로 잘라 먹으란 말이가 피를 짜서 마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막 어렵다. 다 갚아버렸다. 예수님이 12제자 남으니까 너희들도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12제자들에게 가르치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은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양식을 먹고 살게 되는데 그걸 알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고 마시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육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거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양식,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럴 때에 육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직장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주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서 자녀도 복을 주시고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편의 107편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은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기적으로 건너오게 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밤에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단 말입니다. 낮에 중동이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가본 사람은 알 겁니다. 온도가 50도를 올라간다. 50도. 50도 올라가면 살이 타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확 덮어서 그늘이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40년 지나면 겨울도 지나고 여름도 지날 거 아닙니까? 따뜻한 봄에만 지낸 건 아니잖아요. 40년이 지나면 사이클로 돌아갔으면.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어줘서 시원하게 그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것도 텐트 치고 살았는데 백돌집을 찐 것도 아니고 텐트를 짓고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말은 초막을 지었다. 그게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은 천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천막 치고 지냈는데 하나님이 따뜻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겁니다. 항상. 그리고 적이 쳐들어올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적군이 광야 지나가고 있는데 뭐 성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물리쳐서 승리를 하잖아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현장에 공부를 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후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를 할 때 피곤하니까 아론과 홀이 팔을 받쳐주니까 그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그 여호수아가 적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뒤를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을 공격하고 노예를 끌고 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겁하고 악한 아말렉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대대적으로 물리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 동편에 갔을 때는 아모리 두 왕, 남쪽에는 시혼 왕, 북쪽에는 바산 왕, 아모리 왕족이 아주 아모리 강한 왕족이 있었는데 모세 때 그들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전 종족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강 서편에 살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히 전쟁에서 적당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멸을 시켜버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군을 완전히 물리쳐서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 광야에 허벌판에 적이 공격을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도 없고 옛날 시대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줬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이 황량하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천막치고 살았는데 그 조상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결국은 요단강을 갈라서 기적 가운데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간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다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천막 치거나 마당에 천막 치거나 우리 같으면 아파트 앞에서 천막 텐트를 치고 그냥 딱딱한 바닥에 한번 자보는 겁니다. 아파트 여러분 푹신한데 여러분 평안하게 따뜻하게 사는 가구 텐트 치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40년 동안 그렇게 조상들이 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그게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선물로 주시고 우리 주님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시편의 23편 말씀같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간증을 한 장세호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대학 교수이면서 목회하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그 대학원에서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테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교 안에 있는데 테러가 터집니다. 학교 안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고 자기도 중상을 입은 거예요. 갑자기 터지니까 그 열과 불이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팔과 다리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걸 밑에 다리에 살을 뜯어가지고 위에 이제 붙이고 그 수술을 수없이 여러 번 했는데 생명은 살았는데 수술을 하도 이식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 손이 오그러지지를 않는 이게 손이 땡기니까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때 유대에는 상담자가 있는데 상담자 왔는데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유대 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그 시편 28편을 폐가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지켜주는데 당신은 목사가 아니냐. 내가 목사인데 시편 23편을 읽어주더라. 그래서 자기가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고통을 이겨냈는데 나중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은 사람 대화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당한 테러 이야기를 하면은 딱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사촌 멀리 이웃 중에서 테러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테러 당한 걸 이야기하니까 다 한마음이 되었고 이야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찌르면 치료가 다 회복. 고통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럴 때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다, 좋으신 하나님, 또 그리고 인자하신, 자비하심, 사랑이 많다. 헤세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평생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키듯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서 지켜주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니까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이민족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성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끌려가 고난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회복이 되고 해결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이전같이 성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고 새롭게 농사를 짓고 풍족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것이 시편의 107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어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 분도 있겠지만은 고난을 안 겪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이신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운영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믿는 그 신학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세계를 운영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절기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비유할 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며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육신적으로 힘이 생기듯이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영적인 은혜가 생기고 영혼의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중요한데 밥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그 테러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내가 잘 됐고 부유할 때든지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이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풍족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때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먼 이방 나라에서 고생을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고도에 가서 살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시켜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 부르라 하신 말씀처럼 이전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사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의 28편의 그 말씀이 다윗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윗처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삶의 여정을 지키시는 그 모든 그 주님의 은택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얻은 것만 또 감사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